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도 우리 봉사 신도님들 많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백중해양입니다. 여러분들 백중이 무슨 날인지는 아마 나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불교에서 가장 효행을 근본으로 하고 있는 효행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효행은 모든 선의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착함의 근본이다라고 한 거죠. 불교에서 부처님은 또 항상 저희들에게 착하게 살려고 살아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이 효행이야말로 가장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본으로 행해야 할 그런 행위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아서도 효행을 해야 되겠지만은 돌아가셔서까지도 효행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백중이고 천도제고 또 49제고 뭐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백중의 의미는 효행의 의미도 있지만은 우리가 불교적 연기사상에도 의미가 있어요. 목련존자가 어떻게 해서 무간지옥을 갔습니까? 모든 악행을 많이 저질러서 갔어요. 나쁜 짓을 하면은 악도에 빠진다라고 하는 선인 낙과 악인 고가라고 합니다. 악한 일을 많이 하면은 고통스러운 과보를 받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은 즐거운 과보를 받는다. 그래서 그러한 과보로서 무간지옥이라고 하는 고통을 지옥의 고통 속으로 그러한 과보를 받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또한 그러한 무간지옥도 공덕을 베풀음으로 인해서 빠져나올 수 있다. 종교가 그런 게 없으면은 종교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즉 구제하는 거. 불교가 만약에 부처님 가르침만 있었다 그러면 아마 오래 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한 악도에 빠졌으되 이렇게 백중에 또는 여러 가지 형태로 공덕을 베풀음으로 인해서 구제를 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이 없었으면 아마 불교가 오래가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악도에 빠졌으되 또 우리가 나쁜 짓을 전생에 많이 해서 나쁜 과보를 받았을 때 공덕을 베풀고 참여함으로 인해서 이런 것이 소멸되고 구제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고 하는 종교성이에요. 종교성. 이러한 것이 없으면 아마 이러한 종교도 사라지지 않아요. 종교성이 없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은 불교는 철학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러한 부분 때문에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불교는 기본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다 거기가 따른 인과에 따라서 가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공덕을 짓고 또 참여하고 기도하고 수행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소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효행의 중요성, 또 공덕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덕을 베푸는
이 중요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많은 분들은 또 현실적으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겠습니까? 지금 나 그리고 우리 가족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근데 지금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거 말고 또 뭘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지금 살아있을 때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이 있어서 이런 공덕을 베풀고 구제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족은 그 후손들이 이렇게 공덕을 베풀이라고 보장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을 때 열심히 수행하고 닦는 생전 예수제가 필요합니다. 그죠? 지금 이 살아있을 때 지금 열심히 닦고 기도하고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봉헌사는 맨날 기도만 한다고. 근데 스님들과 우리 불자님들은 수행하고 기도하는 그 생활화가 돼요. 이 삶 자체가 기도하고 수행하고 그러한 삶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중 끝나면 곧바로 또 다시 백중은 우리 조상님들을 위해서 유주무주 고혼 영가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공덕을 지었지만은 이제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수행하고 공덕을 베풀고 그러할 차례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수행을 매일같이 절에 오르냐 이거 아니에요. 절에 오는 것도 해봤자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또 일주일에 한 번 내가 너 일주일에 한 번 도저히 못 가겠다. 이것은 그래도 집에서 내가 육바라밀 수행을 항상 강조하고 있어요. 생전 예수제 기간 동안 육바라밀 수행 보시하는 습관을 들여요. 우리 사람은 항상 습관이 업이라고 하는 것이 습관입니다. 습관을 자꾸 베푸는 습관을 자꾸 들으면 돼요. 베푸는 거. 이것이 보수. 내가 많이 베풀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베풀 수 있는 만큼 하루에 나는 100원 정도밖에 못 베풀어. 아니면 한 1,000원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아니면 10,000원 정도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내가 볼 때는 가장 적당한 금액이 1,000원이에요. 1,000원. 하루에 1,000원씩. 49일 기도 동안에 하루에 1,000원씩 이렇게 보시하는 거예요. 이것을 모으면 얼마예요? 49,000원이죠? 이것이 10명이 모이면 49만 원, 100명이 모이면 490만 원, 1,000명이 모이면 얼마 돼요? 엄청나게 많은 돈이 돼요. 이 돈을 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불우한 이웃을 돕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보시. 내가 작은 보시지만 모여서 함께 큰 보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계라고 하는 것은 계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라. 그게 계의 근본이에요. 계라고 하는 것이 내가 부담스럽고 참 지키기 어렵다 이런 의미보다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거예요. 살생하는 거,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하지 않는 거, 이거 다 그리고 또 도둑질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계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해를 끼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를 끼치지 않는 것 근본이에요. 그 다음에 참는 것. 저 교도소에 계신 분들 다 참지 못해서 두 가지 딱 종류 있어요. 욕심을 많이 내서 또 참지 못해서 그곳에 가신 분들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참지 못한 것, 그것은 바로 자기한테 고통으로, 괴로움으로 바로 그 과보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참는 것은 여러분들도 가끔 보면은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참지 못할 정도로 참이 이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어요. 이것은 참는 수행을 안 해서 그래. 못 해서 그래. 그래서 참는 수행을 쫙 하다 보면은 금강경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왕이 칼로 몸을 낱낱이 빗고 그래도 다 참았잖아요. 참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왕까지도 원망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죠? 그렇게 크게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욕 수행하고 보시, 정진, 보시, 지계, 인욕, 그 다음에 정진이에요. 정진은 어때요? 내가 하루에 금강경 한 편씩 읽어라. 한 편 못 읽으면 반편 읽어도 돼요. 반편도 못 읽으면 금강경 4국에만 이래도 이렇게 항상 가져다니면서 하루에 한 번 딱 읽고 이렇게 해도 돼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바쁘고 그런다면 그렇게 읽어도 됩니다. 그게 정진이에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을 쭉 꾸준히 하루도 안 빠지고 열심히 하는 것, 이것이 선정이에요. 그거를 하루도 빼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해서 자꾸 하려고 노력하면서 이 삶을 이렇게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 또 상대방에게 이렇게 마음에 여유롭게 살아가는 것, 이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49일 동안 내가 49일 동안 생전예수제 기간 동안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생전예수제 49일 기도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기도를 1년 내 하고 있지만은 그 1년 내 기도하는 것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수승한 기도가 바로 생전예수제 기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생전예수제 기도는, 생전예수제는 우리가 지금 서울시 문화재 51호인가 지정돼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국가문화재로 신청을 했어요. 고려시대 때 가장 유행했던 의례가 두 가지입니다. 생전예수제하고 그 다음에 수륙제예요. 옛날에는 49제 없었고 천도제 없었어요. 다 수륙제였어요. 근데 고려대장경, 해인사 8만대장경에 보면은 경판에 수륙제에 관련된 책자는 한 권도 없습니다. 근데 생전예수제에 관련된 책자는 여러 곳 있습니다. 그만큼 생전예수제는 가장 불교적인 것이에요. 불교의 수행 방편이 바로 생전예수제입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오히려 수륙제가 더 발전이 되고 오히려 더 수륙제를 유생들이 더 많이 행해지고 그랬습니다. 고려 때보다도 오히려 고려 때는 생전예수제를 많이 성행했고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수륙제가 오히려 더 성행을 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만큼 가장 불교적인 의례가 바로 생전예수제입니다. 그래서 생전예수제를 국가적으로 국가 무형문화재로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국가 무형문화재로 신청을 했는데 정작 봉은사에서는 봉은사 신도님들은 별로 관심이 없고 참여율도 저조하다 이러면은 문화재 지정하는 문화재 위원들이 이렇게 봅니다. 제가 무형문화재 위원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얼마만큼 그 지역 문화재, 그 단체의 문화재를 지정해서 올라오면은
그 지역의 사람들이 얼마만큼 관심이 있느냐, 만약에 봉헌사 문화재면 봉헌사 신도들이 얼마만큼 관심이 있느냐, 이것을 제일 먼저 바라봐요. 관심 없으면은 그거 보지도 않고 그냥 그래서 우리가 국가문화재로 신청해서 올렸는데, 우리 신도님들 관심 없으니까 그거는 안 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행의 의미에서도 꼭 함께 동참해서 해야 되고, 그리고 봉헌사가 국가무형문화재, 나는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그럽니다. 무형문화재는 국가무형문화재 하나 하고 국보 10개 하고 바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보 10개 유형문화재는 그냥 이렇게 서 있어요. 근데 무형문화재는 그 무형문화재를 때문에 지화도 하고 설단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신도들이 모여서 이걸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의뢰도 하고, 의뢰를 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러한 신행 활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하는 겁니다. 이런 국가문화재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 끊이지 않고 앞으로 대대손손 봉헌사에서 생전예수제를 함께 쭉 하는 거예요. 국가적인 지원을 받아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다른 탑이나 뭐 전각이나 불상이나 이것이 국보가 아무리 많아도 그거를 위해서 무슨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생전예수제는 우리가 그걸 통해서 우리 신도님들이 서로 단합을 해서 꽃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설단 작업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꼭 우리는 모든 신도님들이 단합을 해서 이 생전예수제를 함께 동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대법륜전, 여러분들 아시죠? 대법륜전 하면서 삼천석을 얘기하니까 KDI 적정성 검토하는 데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절에서 뭔 이렇게 삼천석씩이나 커다랗게 합니까? 그리고 여기서 무슨 이렇게 공연장 같은 게 필요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뭐냐면, 그때 당시엔 서울시 문화재였습니다. 서울시 문화재에 있는 생전예수제를 공연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러냐고. 왜 그럴 정도로 그런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불교적 의례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공연하고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큰 것이 필요해요. 또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는 생전예수제가 필히 국가문화재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깊은 관심이 있어야 돼요. 제가 사마사 수륙제 지정받는 데서 거기는 다른 사람들이 다 스님 수륙제 지정 불가능합니다.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그냥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가장 점수를 많이 받은 부분이 신도들과 함께 하더라. 신도들이 다 모여서, 모든 신도들이 다 모여서 함께 하고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보기 좋아서 지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만큼 신도들의 많은 동참이 중요합니다. 생전예수제, 사실은 생전예수제 초창기 하는 것보다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에요. 여러분들 생전예수제 백중 굉장히 좋습니다.
효행의 근본이고, 그렇지만은 그거는 우리 조상님들을 위한 것이고, 이제 여러분들을 위한, 여러분들의 다음 내생을 위한 생전예수제 필히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백중 동참하신 모든 분들이 다 이러한 공덕으로 집안이 행복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또 하시는 일 모두 원만 성취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부모